한 부인이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해성사절 앞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거울을 그렇게 자주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너무 아름답다고 뽐냈습니다. 제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저 그 신부님이 그 가려져 있는 그 커튼 휘장을 살짝 열어보더니 하는 말이, 자매님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고해성사실에는 이제 신부님하고 고해를 하러 온 사람하고 이렇게 커튼이 가려 있어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이 겉에 신부님은 얼마나 어떤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살짝 떠들어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배우게 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도 휘장 커튼이 있어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기도 꽉 닫혀 있었던 이런 문으로 이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전신 이화학당이 1886년에 개교했는데, 학교가 개교하면서 그 당시 양반 사이에서 여론이 여학교에서도 이 학교에서 진서라고 하는 한문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문과를 이제 개설했는데, 그때 한문 선생님은 그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선생님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남녀 유별이 너무나 이제 심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커튼을 치거나 아니면 병풍으로 가리고 수업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렇게 커튼을 치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들어올라 치면 밖에서 하면은 학생들은 모두 다 고개를 돌리고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들어와서도 이제 선생님은 의자를 돌려놓고 돌아 앉았고, 학생들도 외면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겨우 고개를 돌리면 그때도 감히 얼굴은 서로 마주보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것이 초창기 우리나라 여자 학교의 그 실태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학교만이 아니라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였죠.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키는 몰수하게 크고 머리는 누렇고 눈은 이제 그 갈색 눈에다가 얼굴은 허옇고 코는 또 삐쭉 나와 있고 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선교사님들은 그 나귀 타고 그리고 도포 입고 그리고는 우리 문화에 이제 그 같이 이제 사람들에게 동화된다고 장죽 물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귀를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자전거를 이제 타고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선교사님이 이제 그 마을에 들어오면 어린아이들은 서양 귀신 왔다고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쉽게 이제 벌어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기역자로 교회를 지어놓고 서로 문이 따로 있어서 남자는 남자 칸에 문 열고 들어가고 그쪽으로 나가고, 여자는 또 여자 칸에로 들어가서 문 열고 나오고, 한가운데 이제 기역자로 된 한가운데 목사님만 양쪽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곤 했는데, 그러다 나중에 나타난 방법은 가운데를 그 커튼 휘장으로 가려놓고 어쨌든 서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때는 뭐 휘장 커튼을 치워놓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남자석 여자석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강단을 향해서 왼쪽에는 남자들이 앉았고 또 우측에는 여자들이 앉아서 한 교회 안에서 결코 남자 여자가 섞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을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자리를 안내하는데 우리말이 몹시 서툴러 가지고
교회에 있는 그 회중들한테 한다는 말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남자 새끼들은 왼쪽에, 여자 새끼들은 오른쪽에, 아이 새끼들은 아무 데나 앉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는 이런 이제 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남자 여자 가려하기보다는 젊은 세대는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라 남녀 7세 지남철이 돼 버렸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아직 많이 보수적이라 지금 다 남자분들은 다 왼쪽에 앉아 계시고 여자분들 한 가족도 같이 앉는 경우가 별로 없으신데, 뭐 교회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막을 짓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는 성막의 바깥쪽은 수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성막의 맨 바깥쪽은 늘 햇볕도 쬐고 또 밤이 되면 춥고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겉 모양은 이제 성막의 겉은 그 수양의 가죽, 그리고는 맨 바깥은 해달의 가죽으로 이것을 덮었기 때문에 그 모양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이런 이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다른 재료로 만들어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볼 때, 우리가 교회도 겉모습만 가지고는 교회를 판단할 수 없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뭐 그냥 벽돌 건물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건물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 이것이 교회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막의 중간은 염소털로 만들게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으로 만들지며 라고 말씀한 걸 보면, 이제 이 염소털은 낮에는 더위를 차단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단열 효과는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을 사막의 더위와 그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성막은 대단히 실용적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성막의 안쪽은 배실과 색실로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본문 1절에도 보면 여기 기록된 대로 이제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했고, 31절에서도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그의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 내부는 아주 아름답고 화롭게 각양색실로 이렇게 수를 놓고 한 이런 그 성막 내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0절 사이에서는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좀 다른 거죠. 이것으로 이제 성막을 둘러서 바람을 완전히 차단하고 이제 뼈대 역할을 하며 성막을 이제 보호했습니다. 널판 밑에는 은받침 2개씩 두고 중간에 나무로 띠를 띄운 널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꽤 이제 서로 엮어서 성막을 튼튼히 유지하고 이것을 잘 견고히 서도록 이렇게 붙들어 매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건 마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서로 사랑으로 결속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31절 이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늠하는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거기에 휘장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면서 이 구약 성막에 나타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제 가로막고 이걸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은 그의 육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이것을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종교 개혁 이후로 성서 해석에 새로운 이제 어떤 방법이 시도된 것은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해서 이 말씀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조명되고 있고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가를 이걸 통해서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서 해석의 방법론이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제 그 신약과 구약은 서로 연결고리로서 신약은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 성막의 휘장, 이것은 바로 신약에 나타난 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휘장의 모습을 보면 오늘 31절 32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규를 네 기둥에 널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에 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막의 이제 그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휘장 위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그룹이란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에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천사를 수놓아서 이곳을 가리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3절, 34절 말씀도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아래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궤, 곧 언약궤이고 그 증거궤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가 바로 여기가 속죄소가 이제 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 영어로 mercy seat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그 속죄소가 바로 증거궤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들을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라. 이건 성소에 대한 언급으로 상은 떡상을 말하고 등대는 금촛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휘장의 색상에는 제일 바깥의 색상은 배실이고 그리고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하필이면 거기에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을까? 여기서 그 수놓아진 그 천사의 의미, 그룹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룹이란 언급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는 창세기 3장 24절에 맨 처음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 저들을 에덴에서 몰아내시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그룹들과 불칼로 하여금 지켜서 사람들이 거기 이제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신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그룹이 하는 일이 뭔가? 오늘 말씀도 이제 그룹,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휘장에 그룹이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에 대한 언급 가운데 이제 그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 다른 이름의 천사는 스랍이라는 천사 이름이 또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여기에 스랍이 등장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기 천사는 스랍입니다. 말미암아 권살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기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이제 쓰고 이제 예배드리라는 구약 시대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은 이제 예배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겸손히 예배드리라는 이런 이제 그 사인으로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두리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이제 천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스랍이라는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 22절 말씀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룹이란 천사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를 가운데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런 수호 역할을 하는 이런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도 그룹들이 이제 이것을 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제 영역을 감히 인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성소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여기도 함부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휘장을 쳐놓고 휘장에다가 이제 그 그룹 천사의 그림을 새겨놓은 걸 보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죄인들이 감히 이곳을 접근하거나 범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천사가 그것을 지켜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휘장은 뭘 의미하는가?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언약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건 그야말로 은혜의 보좌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죄인들은 이곳은 심판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그 엄미하신 심판이 내려지는 곳인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신의 영광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히브리어는 세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영상을 어떤 그 구름처럼 또 안개처럼 거기 빛이 나는 이런 구름으로 형상화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이런 말씀으로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휘장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을 함께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의 속죄일 그때 한 번 딱 그곳에 들어갈 뿐 누구도 그 안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일반 제사장도 접근하지 못했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만약 그곳을 범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곳이 얼마나 이제 거룩한 곳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인지 감히 대제사장도 잘못하겠다는 즉사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곳이었고, 이런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그곳에 가장 엄밀하게 나타나 있는 이런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언제 찢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때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구도 그 접근할 수 없고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 무서운 곳, 그렇게 완전히 차단된 곳, 인간은 감히 그곳에 이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 두려운 곳, 그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성전이 그 정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이 찢기심으로 그 휘장도 함께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에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휘장 그걸 이제 찢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 휘장은 단 한 번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몸에 이제 그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우리에게 대속 곧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휘장이 찢어질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이 휘장을 찢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은 몇 가지 축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영광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총과 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또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온갖 선물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휘장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뛰어놀고 때로는 어릿광도 부르고 때로는 때도 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부르면서 얼마든지 그 앞에 응석도 부릴 수 있는 이런 은총과 특권이 우리에게 이제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진노를 사서 집에 쫓겨난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고 있지만 문은 굳게 닫혔고 밖에서 벌벌 떨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하고 원하지만 그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 않았을 때 그 철회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서 우리 이제 마음껏 하나님 품 앞에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온갖 응석도 부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갖 것도 구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은 큰 축복이며 영광이며 특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남북 전쟁 때 그 전쟁에 나갔던 북군의 한 병사가 전쟁터에 가서 부상을 당하고 완전히 상하고 찢긴 몸으로 이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 모든 이제 그 전답은 다 황폐화되었고 이제 당장 어떻게 먹고 살 것도 막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를 알아주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생활의 보상이나 대가를 해준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야속하고 섭섭하고 그는 속상해서 그런 대통령이 자기 억울한 자기에게 괴로운 사정을 하소연하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링컨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대통령에 계신 그 안을 때 이제 백악관 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이 꼼짝도 않고 그 안에 들여보내주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대통령한테 할 말이 있다, 가서 뭔가 이 말만 꼭 전해야겠다, 별별 소리를 해도 그 경비병은 뭐 꼼짝도 하지 않고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를 밀쳐낼 뿐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 어쩔 바 모르고 있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의 아들인 테드 링컨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내가 꼭 대통령님을 좀 보고 싶은데 저렇게 못 들어가게 하니 어쩌면 좋냐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요? 아니야, 내가 대통령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 그래, 그러세요? 그럼 염라하게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는 이제 정문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아니에요, 제 친구예요, 제 아는 분이에요. 하고는 이 테드 링컨이 그분을 데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대통령한테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억울했던 사정들, 자기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고 얼마나 희생했고 그랬는데도 이제 돌아서 자기는 누구로부터도 거기다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홀대받고 있는 처지를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그를 끌어안으면서 나라를 위해 너무 희생해서 내가 모든 것 당신의 모든 걸 보상해 주겠어, 나라가 당신을 책임져 주겠어 하면서 그의 모든 그 억울한 사정들, 그의 답답하고 괴로운 것들을 다 이제 품어줬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었지만 그 링컨 대통령 아들 테드 링컨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도 우리는 이제 찾지 못했고 얻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찢기신 몸으로 인해서 휘장이 두 아래로 둘러 찢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과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대단한 유명한 설교가하고 본래 분이 의사였습니다만은 왕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제서 사역했던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이분의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분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그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절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것, 이것 우리 신앙의 본질의 핵심이요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신 그 몸, 그것은 단지 예수님 당신이 어쩌다 고난받았다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서 어떤 하나님의 은총도, 어떤 하나님의 자비도,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아무런 관계가 없던 우리들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휘장에 부활의 술로 찢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수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축복이며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거듭 이제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길 것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며 마음껏 그분의 사랑 안에 잠겨서 그분의 베푸시는 온갖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야말로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우리에게 선행 없이, 아무런 우리 어떤 다른 노력 없이 거저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늘의 은총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우리들도 우리에게 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올 만한 어떤 가져올 만한 선행이 있었던 것 아니고 주 앞에 자랑하고 무엇인가 주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 앞에 들을 것 없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기쁘게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품에 안길시니 귀한 은총을 베풀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은 장차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저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우리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축복임을 알아서 어느 때든 주 앞에 달려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품 안에 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은혜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은혜를 즐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주 앞에 달려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저들을 이끌고 권면하여 주 앞에 데리고 나와 저들도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그 평화와 기쁨과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이 구령 운동에도 힘쓰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도 저희가 더욱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생명길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